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는데 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을 들었으라도 내가 찬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면 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얼마든지 사람이 도움 없어도 다 일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고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우는 그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12명을 제자로 택해 주셨어요. 예수님 따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딱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또 사도라고 칭하셨다. 사도로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뭘까요?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 같으면 황제의 어떤 특사를 말하는 거죠. 황제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전권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도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신 시점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때예라고 부릅니다. 이때. 여러분,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우리 5장이나 4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치는 그 과정을 보면요,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쳐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증결하게 해주시는 거룩한 제사장님을 보여주셨고요.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심을 통해서 자신이 영혼을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영혼의 의사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문들이요, 이 가브나움 지역, 이 갈릴리 지역만 퍼진 것이 아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지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도네까지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막 몰려와요. 예수님께 그 질병을 낫고 싶어서 다 몰려옵니다. 우리로 치면 저 서울,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저 일본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을 때를 말합니다. 또 이때는 언제를 말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점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했으면 안 되는 이삭을 비벼먹는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것을 꼬투리로 삼아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언제죠? 한쪽에서는 예수님 인기가 막 치솟아 올라오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막 충돌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3년 뒤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뒤를 이어서 예수님 대신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일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꾼을 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우시는 과정에서 보면 특별히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 같으신 분이 그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특별한 이적을 행하실 때 특별한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냥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냥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 일 할 때는 별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특별한 일을 앞에 두고는 특별한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으면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기도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인재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한번 잘못 세워보세요. 그 회사가 완전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세우면 기업이 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그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업은 곧 사람이다. 사람이 그 기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럴진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더하죠. 하나님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안 모이면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건물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건물은 얼마나 멋지고 화려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또한 일꾼이 필요하죠. 교회에 일꾼이 없다. 우리 교회도 반주자가 없고 찬양 인도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배에 있던 풍성함이 좀 약화되지 않습니까? 사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하셔야 돼요. 일꾼이 되셔서 이제 하셔야 돼요. 없으니까 제가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점점 사람들이 적어지죠. 특히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를 향한 책망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너는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보았느냐. 여러분, 이 책망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격려의 음성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음성에 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안 오냐고 한탄하고 낙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일꾼이 없냐고 그렇게 절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로 임명하신 것이죠. 왜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하고 싶은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하다라는 그런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대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도다운 면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사도라고 칭해졌지만 사도다운 그런 면모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사도로 세워 가시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사도로 세움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런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 가시겠다라는 그 목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십니까? 그들을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목적 있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만 사도로 불러주셨을까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해의 직책을 주셨다. 이 화해의 직책이 뭘까?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죄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원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제 우리가 화해하는 직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해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직책은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굉장하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런 바울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전권 대사. 그 대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사를 지내셨던 김하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지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대사로 활약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많은 사역자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중국의 대사로 일하시면서 동시에 한 나라를 대표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실 때는 참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중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구름투기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냥 건져주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대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대사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의 직급을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또 대통령을 대신해서 본국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본국과 소통하면서 그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뭔지, 뜻이 무엇인지, 그 나라의 정책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 파송된 나라에서 계속 홍보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라고 홍보하는 겁니다.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의 어떤 산업을 자꾸 알려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나 또 우리나라의 가치를 자꾸 높이는 일을 누가 한다? 대사하는 거예요. 대사의 중요한 역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한 나라를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알리면 잘 알려질까요? 아닙니다. 말로도 알려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웃들에게.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12명을 부르셨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까? 결국 중도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보면서 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 받았지만 또 보냄 받았지만 쓰임 받느냐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잘 헌신할 때 가룟유다처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12제자 그 면면을 한번 볼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승리가 너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실수를 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또 요한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과격한지요. 이 사고치기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안데레는 너무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로 욕을 먹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세상에 욕먹는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까지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시몬은요 반로마주의자, 민족주의자입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그래서 이 마태와 시몬은요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은 친놈하고 한 사람은 반놈한데요. 우리나라 정치를 따지면요 한 사람은 태극기 부대고 한 사람은 개딸입니다. 한 사람은 극단적인 우익이고 한 사람은 극단적인 좌익입니다. 이 사람이 같이 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면면을 다 모르실까요? 그들의 성격, 그들의 인품, 그들의 어떤 미래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인재는 어떻습니까? 탁월해야 되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일본의 대사를 아무나 보냅니까? 저 같은 사람 보낼까요? 안 될 일이죠.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요 마태 같은 사람들도 도마 같은 사람들도 정말 승리가 불같은 그런 요한과 그 야고보 같은 사람들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에 모세처럼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몇 번 거절했어요? 5번 거절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 힘이 빠져서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 많습니다. 집사님 일 좀 하시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으시죠.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약해서 못합니다. 말도 못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평범하거나 어쩌면 자격 미달인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타고난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그 중에 학식이 없는 사람 또 돈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학문에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또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룟유다를 빼고는 11명이 다 촌동네 갈릴리 출신들. 말도 안 되죠. 저 서울 경기 출신이 아니고요. 시골 출신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들입니다. 어부.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세요. 이유가 뭔가?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처럼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천해도 멸시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쓰신다 안 쓰신다? 하나님은 쓰신다. 얼마든지 쓰신다. 왜요? 왜 그러실까?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 하필 작고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이 더 높아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 약한 자가, 그 멸시받는 자가, 침대받는 자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한 걸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하나님이 더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제자들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가말레일이라는, 우리로 치면 저 하버드 대학 혹은 서울대학 그런 출신으로 보면 돼요. 그 정도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학문과 그런 로마 출신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되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또 좋은 시민도 가지고 있었지만 건강은 좋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몸이 아주 허약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다닌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녔을까 할 정도로 많은 곳을 다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죠.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십니까?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강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고 보장이 없고 나이도 많고 돈도 없어서 쓰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 대사가 될 수 없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나는 약하고 보잘것 없고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약함을 열등감으로 느끼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죠? 자신의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 능력이 그 사람의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더 이상 핑계거리로 삼지 마십시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강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이제 이 사명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